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자 또 명령으로 받들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또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또 은혜로 도우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만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한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는 말로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머니가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제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말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버는 것과 쓰는 것, 저축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또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또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위력을 가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합니다. 그 돈의 위력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몬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제 마모나스라는 단어를 음역한 것으로서 원래는 이 시리아 고대 시리아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마모나스.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많은 다른 성서, 다른 역본들과는 달리 헬라어 마모나스를 그대로 다 네 번이 나오는데 다 음역을 했습니다. 왜 이 돈을 다른 데서는 다 돈 또는 재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킹제임성에서는 마모나스를 그대로 음역해서 만몬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그리고 13절에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언급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사실 마태복음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단어가 시사하는 바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828년판 노아 웹스터에 보면 이것을 만몰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이제 이것을 뭐 부 또는 재물 또 복지 또 심지어는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The God of Riches 해서 바로 부의 신이라고까지 같이 함께 정의를 해놨습니다. 또 Easton Bible Dictionary라는 그 성경 사전이 있는데 이 이스턴 성경 사전에서도 이 단어를 갈대아 또는 시리아 단어 부와 부 또는 재물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인격화해서는 그것을 재물의 신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사전 모두 다 이 단어가 단순히 부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인격화해서 뭐라고요? 재물의 신이라고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더 흥미롭고 특이한 점은 이 단어가 다 등장할 때 이 단어를 누가 언급했느냐? 오늘 본문 누가 언급했죠? 누가 언급했어요? 사도들이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단어 4번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돈을 그냥 생명이나 인격이 없는 그냥 사물로 여기면서 그냥 재물이나 부라고 명명하시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격화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격화하여 신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신격이 아니라 그런 신들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신격을 주님은 부여하시면서 만몬이라고 재물 대신에 만몬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여기서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워하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화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돈은 결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비생명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권능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먹잇감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격화했다고 그랬죠, 사전에서도. 성경은 그냥 만몬이라는 것이 그냥 인격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영적인 존재다고 말합니다. 돈 뒤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배금 사상이라고 하죠. 배금 사상,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그냥 그게 단지 물질 만능이 아니고요, 그 만능이라는 것은 그 만능, 능이 뭡니까? 권능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권능은 뭐냐면, 권능을 항상 영적인 마귀 또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진 존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세력,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좌우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비인격적이며 전적으로 중립적인 교환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도덕적 성격이 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마귀의 기만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 권력이라 하면 고유의 법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권세자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서는요, 각각 다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천사들, 또 권위들, 권세들, 권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영적 세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또 보면 왕자들, 통치들, 또 정사들, dominions, principalities, 권능, powers,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냥 단지 이야기하는 권능이나 우리가 권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영적인 세력과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악함도 우리가 그냥 사악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립적인 형태 아니면 그냥 묘사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명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토요일 날 일을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자꾸 만들면 우리가 주일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날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토요일 날 일을 뭐 다닐 수도 있지만 밤늦게까지 하고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해서 주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주일 날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자꾸 존다. 그러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또 각 왕자 뒤에, 왕국 뒤에 통치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령자 있는 가브리엘이 억류를 되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도록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죽음조차도 오늘 오전에 살펴봤지만 죽음조차도 인격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냥 돈이 아니라 그것을 재물의 신인 만몬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마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력이 뭐냐면 그냥 마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인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력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을 이 만몬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자의 삶을 지배해서 탐욕과 안락과 방종과 교만과 우울감과 소유욕을 더욱 부추겨서 영적으로 더 둔감하게 만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을 통제할 줄 알고 돈을 드려야 할 곳에 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또 적게 가진 자에게는 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대로 아까 탐욕, 안락, 방종, 교만, 우울감, 소유욕이 더 많아지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적게 가진 자들도 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등감, 또 돈에 대한 집착,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초조, 두려움을 또 이것이 조장을 해서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다른 가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또 부모님이 또 돈을 달라는 돈을 안 주고 잔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몰살시킨 친인척 주변에 있는 사람과 3명인가 4명인가를 죽여가지고 일본에서도 요번에 얼마 전에 특보됐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을 안 주고 잔소리 한다고 부모님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또 폐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사람이 환장한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그 집착, 그 애착이 그게 바로 영적인 마귀의 마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 뒤에 이 영적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사실, 그 근원의 뿌리를 캐내어 보면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리적 악을 제외하고서라도 배금주의라는 누룩이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돈이나 성공의 유무가 경건과 하나님 주시는 복의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러한 배검주의로 인한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교회 내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개인 얻는 것, 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언쟁이 생겨나는데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에 매수되어 있고 돈에 환장한 사람에서 떠나야 돼요. 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제가 전에 번역한 적도 있는데 그걸 일부만 번역을 했었는데 책에 그걸 전문을 번역하고 싶은 책인데 그 책이 두껍지는 않은데 유명한 페리 루아고드 라디오 방송 설교자였던 캐나다의 페리 루아고드 목사님인데 이제 저한테 그 번역권을 다 주셨어요. 직접 편지를 해서 그 페리 루아고드 목사님의 책에 제목이 재밌습니다. The winner is the dev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박과 관련해서나 게임과 관련해서 이기는 자가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그냥 건전하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종류는 괜찮은데 정말 도박이 돼서 도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돈을 따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돌릴 때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자가 성자가 마귀다라는 거죠.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다 이렇게 마귀가 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것이 경건의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스킨이라는 사람은 돈은 누구든지 묻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준다라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력이 있게 돼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덜러붙어요. 잠언에도 나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 돈이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친구도 떠납니다. 돈이 떠났는데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돈이 떠날 때 사람들이 다 떠난다? 그럼 그 사람은 삶을 잘못 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득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유의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분별하여 그들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 사람을 따르도록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저 유용하게 해야지, 사람이 그 재물을 따라다니면 그 재물의 신인 만몬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재물이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항상 가르치잖아요. 청지기가 뭐죠? 관리고 맡은 자죠. 맞습니까? 관리다,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졌다. 그래서 고대 시리아어에 사실 아까 이야기한 만몬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 시리아에서는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나 그러냐면요, 그 뜻 안에는 위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은 뭡니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맡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할 때 내 소유다 생각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애착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어떻게 더 욕심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뭘 항상 가르칩니까? 욥기든 잠언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디모데서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졸음 마귀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데 왜 자꾸 졸음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것을 관리한다. 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마음이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그 재물을 사용할 때도 더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유욕과 집착을 떼내는 방법은 그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소유냐 내게 맡겨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립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경언에 보면 금전은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또한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주인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면서 부르고 난 다음에 2절에는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꼬집는 것. 사람을 또 영적인 잠에 들 때 깨워줘야죠. 그렇죠? 자, 같이 깨웁시다. 옆에 있는 분 깨워주십시오. 사랑하니까. 오늘 딴 데보다도 유달치리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예, 또 이게 운동살이 아닌 분들은 물살인 분들을 꼬집으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탁한다라는 이런 뜻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다가 자신의 안전과 장래를 맡긴다는 이런 내용을 이 단어가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몬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능을 통해 뭘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의 안전과 장래를 사람들이 또한 통해서 사람들이 그 충성과 복종을 바치게 하거나 굴복하게 하거나 유혹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영적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말이? 사람의 안전과 장래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줄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굴복을 강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미워한다. 동시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은 돈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고 그 돈의 소유욕 가운데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대립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만몬을 무엇과 대비시켰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라이벌 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고 사람 위에 주인으로서 주인이 아닌데도 군림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권세자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사람들을 막 매수하고 있어요. 잡아 끌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자꾸 정지시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를 더 큰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적게도 살았는데 더 집에 가니까 허전해? 그래서 가구를 하나 더 엮고 더 비싼 그게 집에 걸맞는 더 비싼 가구 엮고 더 비싼 어떤 장식들을 엮고 맞습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격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만몬은 사람들의 필요를 자꾸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자꾸 도두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을 때 마케팅론을 딱 한 학기를 배워요. 마케팅론. 마케팅은 뭡니까? 물건을 어떻게 잘 팔고 타겟을 삼고 정하고 또 그것을 파는가 하는 것들, 구매력을 돋구게 하는가 하는 것들 배우는 법칙이 그렇죠? 학문이 바로 마케팅론이에요. 한 과목을 이리 두꺼운 책을 가지고 배워요. 뭐 기법들도 다양해요.
여러분 디자인, 상품의 포장, 디자인,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마케팅 논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품의 구매력을 계속 돋구고 또 사람들의 구매력을 자꾸 키워서 부추겨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결국 그 사람을 올가맨다는 겁니다. 올가맨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을 그 권세 아래 예속시키는 권능을 가진 또 영적 권세자가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가 그걸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몬으로 언급하신 것은 단지 그 돈이 중립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오늘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매매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각양의 이 매매 관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형성시키고 인간을 규정짓고 또 인간은 사람들조차 그 매매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그 배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혼을 판다고 사탄하고 실제 계약을 해요. 그게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 대행업체 있잖아요. 연예업체, 연예 대행업체들, 대행사라고 그러죠. 연예 대행사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연예 대행사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서 사탄 숭배자들이 그 가서 너 돈 벌려면 사인하라고 하면서 그 사인이 뭐냐면 그 마귀에게 자기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판다는 겁니다. 특히 전에 그 가수 중에 사탄의 앞잡이였던 메이슨이었나? 그 사람이 그 뭐 유명한 우리나라 그 가수 스테지와 같이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인터뷰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스테지도 나처럼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팔았다고 막 폭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스테지가 왜 갑자기 저런 미친 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장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저거는 정상적인 음악이 아닌데 사람들이 발각을 해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막 가져다 주셔서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을 막 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에게 그 검은 보화를 약속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히 이제 같이 함께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지금 보면 온 것이 뭐 여기 일루미나티 뭐 여러 가지 이 프리메이슨의 이런 상징물들을 막 걸치고요. 여러분 그 비디오 그 연예인들의 그 비디오를 보지 마세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요. 특히 우리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가서 뭐 그냥 하고 또 옆에 있는 또래 집단에 의해서 그냥 애들이 다운을 받고 또 뭐 카톡으로 공유하고 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잠시 한번 뭐 유혹에 의해서 볼 수 있지만 그걸 소유하고 그걸 보고 막 즐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놨어요. 거기에 있는 디자인, 거기에 있는 상징물들, 거기에서 사용하는 노래 가사들, 그 멜로디들 전부이 뭐냐면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마음이 꽉 끌려가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걸 잠재의식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잠재의식 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디즈니 만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처럼 마귀가 이 사람들이 혼을 팔 수 있도록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리고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미국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마귀에게 이렇게 탈았다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거나 나중에는
주님 때문에 회심을 해서 겨우 주님이 지켜주셔서 보호받은 옛날에 전 그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들의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가수들 중에서요, 정말 그들을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마귀에게 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여러분, 조폭에서 들어갔다 조폭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엄청나게 손가락,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손가락을 몇 개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보는 데서 바로 잘라야 돼요.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나 목숨을 내놔야만이 조폭에서 떠날 수 있죠. 사탄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에게 잠시의 이 평안과 안녕 때문에 자기를 팔아넘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디즈니 만화 보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디즈니 만화에서 조장하고 있는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마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뿐, 다행히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혼에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잠재의식의 효과를 쌓여요.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중국이 인신매매하는 게 굉장히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예? 장기매매, 장기밀매, 인신매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들이냐, 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봅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무역품, 그들이 상품을 사고 파는데, 옛날 바빌론, 고대 바빌론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데 그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특히 18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그들이 무역을 합니다. 바빌론에서 음행하는 자가, 땅의 왕들이 이제 바빌론 음료와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바빌론이 불타게 됐는데 그들이 파는 상품의 취급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13절 제일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고 그러죠. 상품 내용 중에 사람들의 혼을 파고 산다. 단지 인신매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사고 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에 매수되어서 일륜도 모르고 저버리는 뿐 아니라 또 심지어는 자신의 이 돈의 환장에서 자신의 혼을 갖다 팔아버리는 이런 매매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도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권위인 권세계에 예속되어 그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그게 황금 만능주의 사상 또는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물질 만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지 말래요. 자꾸 우리는 돈을 생각하면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막 걱정하게 되고, 돈 때문에 막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계속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전체 고찰을 해보면 이 만몬이 마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수족 역할을 하는 악한 영임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돈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하거나 집착하도록 유도한 후에 결국은 지배해서 예속시키는 권능을 가진 만몬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알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뒤에 보도록,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그 주님이 그 말씀 바로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몇 장 몇 절? 6장 4절. 잘 기억하시네요. 24절 바로 앞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 미워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돈에 재물의 신인 만문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숭배하게 된다 그랬죠.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숭배한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이 이것을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단호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내 삶도 그게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의 것들을 바꾸지 말아요. 11조의 문제뿐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문제, 특히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주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그 중에 하나도 주일입니다. 11조이고 시간이고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 걸 바꾸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들한테도 같이 글을 공유하면서 보냈는데 목사님들 교제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공유하는 방에 이제 글을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유명한 그 박사님의 글을 제가 나누었었는데 그 안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죠. 거기에 똑같이 적어놨어요. 거기에도 보면 주일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주일을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장 대놓고 거기다 그랬어요. 직업을 바꾸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주님에 속한 건데 주님의 것들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면서 주님의 것들을 세상 것과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할 때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단을 목적화해서 그 수단 때문에 주님과 맞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주의를 빠지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단하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그걸 바꾸든지 끊어내든지 해야 돼요. 두 번째, 만몬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능히 기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만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아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의 몸이 너무너무 이렇게 고단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자, 디모데전서 가서 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 돈의 만문의 기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아까 그 전에 6장 5절부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은 큰 이덕이 되느니라.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또 뒤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들어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2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자, 9절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will be, 되고자 원하는 욕망,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서 말해서 돈을, 아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인을 미워하고 또 다른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애착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애착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금 경고하셨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뭐냐면 그냥 다른 것들의 한 뿌리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 이 세상이 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잡을 때 뭐로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을 보면요. 정경유착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 돈이 있어야 뭔가. 선거 부정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돈 없이는 여러분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사람 내가 선거 나갈까? 그러니까 당신이 돈 있냐고. 선거가 사실은 돈 정치예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알려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선거 포스터도 다 돈을 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 뭐 1, 200장입니까? 예? 수백만 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집 날린다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을 뿌렸으니까 그 선거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이제 이게 다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 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우리는 적어도 뭐 야당 여당 이런 걸 떠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편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는 모든 악의 뿌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어떤 자들이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나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래서 11절에 경고하면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것들을 어떤 것들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싸움요? 어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뭘 붙들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한 가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이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불확실한 재물. 확실치 않은 재물. 재물은 어떻다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돈은 금방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18절에 선을 행하게 하고, 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9절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여기서도 또한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또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이 세상 영원한 생명을, 돈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나는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혹시 돈에 막 빨려 들어가 있고 돈을 지려고, 돈을 쌓아 놓으려고 막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돈을 주님이 갖고 있는 걸 나쁘다고 말씀해요. 갖고 있지만 사랑하지 말고 또한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